저 밖에 있는 꽃보다 당신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자,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참말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맞이하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이 있었던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그랬는데 조금 의외의 모습을 오늘 장면이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뭐 잡으러 가야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른 옆에 있었던 총 숫자를 세어보니까 7명이었어요. 여기 뭐 이름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다 세어보면 7명인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니까는 다른 제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다 뭐라 그러죠? 나도 같이 함께 다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어디를 갔을까요?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이제 있지 않고 갈릴리라고 하는 저 북쪽에 원래 자신들의 고향 쪽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일상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원래 이 사람들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게 원래 하던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하러 가냐면 원래 하던 일 하러 갔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만났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계속 우리 옆에 계시질 않아요. 그죠?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시고 이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는데 여전히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뭘 하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자신들이 하던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옛 자리, 익숙한 자리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부활주일 여기서 함께 예배하지만은 언제까지 항상 여기 있을 수는 없죠. 또 여러분 일하셔야 되는 들판으로도 가셔야 될 거고 직장에도 출근도 하셔야 될 거고 우리는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산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거기서 엄청난 광경을 목격해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고 또 뭐 해야 되죠? 일하러 또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게 일상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한 밤을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 주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갈릴리로 돌아간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뭐 했죠? 배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고 한마디로 허탕을 친 거예요. 헛수고를 한 거죠.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죠.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주님 없이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는 한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은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는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빈손이라는 거죠. 헛수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평생 어부였습니다. 그날 어쩌려고 친구 따라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라 뭐죠? 원래부터 이거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전문가겠습니까? 어디 가면 물고기 많은지 알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많이 잡히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경험도 많고 기술도 많고 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경험이 많습니다. 인생의 경험 이런저런, 그리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단 말이죠. 한마디로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없어요? 결과가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 장면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은 뭐다? 빈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열심,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이게 사역이 됐든지 우리 직장의 일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없는 나만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참 지혜 있는 인생이고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잊지 말고 그렇게 깨우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게 허탕을 치고 빈손이 됐어요. 밤새도록 했는데 엄청 수고했잖아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몇 시간을 아마 했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지쳐있고 공허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공허해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허탕을 치고 새벽이 됐을 때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제자들은 배에서 그물 내렸다 걷었다 내렸다 걷었다 밤새도록 배 위에서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닷가에 서서 누가 다 지켜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셨을까요? 그러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의 수고하고 있는 모습도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이 올릴 때마다 빈금으로 올라와서 허탕치고 그 허탈해하는 모습도 다 보고 계셨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다 보고 있고, 아이고 저러고 있구나, 고생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나중에서야 이제 저기 누가 서 있네, 나중에서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4절의 모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한지라. 예수님 근처에 계시는데도 예수님 저기 계시는 것을 모른 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뭐만 보기 때문이죠? 고기만 그냥 관심이 고기에만 있으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옆에 예수님 와 계셔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헛수고하고 있는, 노력하지만 안 되는 그들에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5절의 말씀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아까부터 서서 보고 계셨잖아요. 고기 없는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아시는데 일부러 약 올리는 건 아니에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질문이셨어요. 아, 그렇구나, 없구나, 왜 없을까?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없구나, 왜 없을까? 너네들 아까부터 지켜보니까 밤새도록 그물 내리고 있던데 왜 없을까? 허탕이구나.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주 6절에 나와 있죠. 자,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그랬는데 배 오른편에 한번 내려봤을까요? 안 내려봤을까요? 배 오른편만 내렸겠습니까?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왼쪽에도 던지고 수십 번도 더 내렸다 올렸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오른편에 안 던졌기 때문에 못 잡은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6절에 화면에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첫 네 글자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르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이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셨어요. 좀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번에 배 어디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에. 여기서 오른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없이, 주님 없이 자기들 경험해왔던 지식 이거 가지고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이렇게 막 했잖아요. 배 오른편에 여러 번 던졌다니까요. 근데 왜 그때는 안 잡혔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뭐 하셨어요? 이르시되.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어디다 던져라? 배 오른편에 이번에 한번 그물 던져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이렇게 수고하였지만은, 그렇게 그러나 빈손이었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그러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은 6절 두 번째 줄 저 끝부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에 던졌더니.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이에 던졌더니. 뭐 때문에 던진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던졌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건져 올렸더니 물고기가 그 안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엄청난, 이건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방금 전에도 거기다 던졌을 텐데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단 말이죠. 왜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면은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헛수고이고 뭔가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뭐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 쥐어지는 게 없어. 뭔가 채워지는 게 없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뭐를 하든지 행동하든지 말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자들이 주님 말씀 듣고 순종했을 때에 거기에는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갔냐면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이거는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원래 자신들의 옛날에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일상에 돌아갔는데 성공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어요. 실패한 그들의 일상의 자리로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찾아오셨습니다. 그 갈릴리로 그 바닷가에 서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실패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시며 그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삶이 되도록 그들을 그렇게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면 반드시 허탕치고 실패를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 다른 데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내가 있는 그 자리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밭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깨달았으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그들의 빈손에 그들에게 충만함의 은혜가 부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이 7명이 배 타고 있었잖아요. 누가 가장 먼저 깨달았을까요?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요한이 이걸 가장 먼저 깨달았어요. 그 7명이 배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그러면서 누구에게 말하냐면 베드로에게 저분 주님이셔.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 이게 좀 요한복음이잖아요. 자기가 쓰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죠? 자기는 요한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무튼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저분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어떤 주님이시냐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죠. 그때까지 베드로가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허탕을 치는 순간에도 몰랐고, 저기 누가 서 있는데 그런지 그때도 주님인지를 몰랐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셔서 내렸는데, 그물을 이렇게 했는데 물고기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됐는데도 주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전히 물고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든지, 그의 어떤 이 영성이 깨어 있지 못해서이든지. 아무튼 베드로는 그렇게 못 알아차리다가 그렇게 요한의 말을 듣고서 깨닫고 발견하고 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인데, 어쨌든 한 사람은 먼저 알아봤고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못 알아봤다 할지라도 여기서 두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먼저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발견하시거든, 이것이 주님의 역사구나 깨달아지시거든, 옆에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고 권면하시고 축복하시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며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몰랐지만은 어쨌든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이 사람은 뛰어들었어요. 누구 앞에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반응한 거예요.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듣고 나니까 뭐하죠? 바로, 죄송합니다, 영어를 쓰겠습니다, 액션을 취한 거 아니에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이구나 깨달아질 때마다 듣고 감동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하게 움직이며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육지에 그렇게 다 나머지 제자들도 이제 올라와 보니, 순차적으로 올라와 보니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따뜻하게 숯불이 펴져 있고, 숯불만 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그냥 아주 그냥 고소하게 떡과 고기가 막 익어가고 있는 그런 식사를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 바닷가에서, 물가에서 허탕을 치고 했잖아요. 얼마나 춥고 또 허기지겠어요. 춥고 배고픔, 그리고 잡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잖아요. 원래는 이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그리고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다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이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가셔서 이렇게 회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시고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10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0절 말씀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기 정확하게 수식어로 수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선을 가져와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언제 잡은 거? 지금 잡은 거. 여러분, 이 말이 왜 의미가 좀 중요하냐면 방금 전까지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지금 잡았죠. 방금 막. 근데 누구 때문에 잡았죠?
예수님 때문에 잡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내 수고와 내 노력, 내 지식 똑똑함으로 잡은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게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 중에 조금을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가 있는 거죠? 결과가 있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는 게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날 이 아침에 잡은 것은 주님이 주신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얻게 되는 재물, 우리가 받는 봉급이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내가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 원리를 알면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자, 우리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게 오늘 있었던 이 사건과 이 말씀들이 부활 후 세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었던 어떤 한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부활절 날도 말씀드리고 그랬잖아요. 부활주일 첫 주에도 부활은 그날 딱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성탄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게 그냥 한 번에 그냥 뭐 이런 뭐 축하하는 이런 기념식 같이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 부활의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그 능력과 기쁨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좀 마쳐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 없이 너희들의 힘만으로 인생을 살면 반드시 실패하고 허무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삶 속으로 내가 찾아갈 것이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거나 밭에 나가시면은 주님 어디 계신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찾아지냐면 육신의 눈으로는 안 찾아져요. 영의 눈을 크게 떠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힐 때에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여기 계시는구나. 이게 비로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나의 이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여러분 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한 자리,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하지요. 실패한 자리에도 다시 주님과 함께하면 다시 거기에는 충만의 은혜가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깨우쳐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허무하고 빈손으로 끝나는 모습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셋째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에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평범함이 아니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특별한 부활의 자리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